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거인들만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믿음 좋은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 나만의 교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자기 생각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게하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27절 끝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유대인으로 나아만의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성경 기자는 나아만과 게하시를 은연중에 비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게하시에게만 걸린 것이 아니라 게하시의 아들, 손자, 계속 그 자손들이 영원히 그 나병을 걸리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게하시가 그 나만의 나병이 걸렸을까? 그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쳐야 할 나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나병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나병은 얼마나 끈질긴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그 탐심을 우리는 붙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탐심을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니까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잘 아는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탐심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해서 탐심의 위험성, 탐심의 그 해악을 잘 알고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의 나병을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의 해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탐심은 주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더라. 이 회복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뜻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나병 걸리기 이전의 상태로 그 피부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다, 슈브. 근데 이 나아만의 회복은 곧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로 와서, 이 도로 와서라는 말이 회복되다라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다라는 뜻이죠. 이 슈브는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죠. 오늘 회복한 나아만이 여호와를 참신으로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갖고 온 그 예물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받으라고 청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받지 않겠더라고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한 번 더 받으라고 강권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예물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사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많이 씁니다.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절하다 또는 찬양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드리는 헌금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당시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보통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병이 들자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왕비인 줄 모르게 해서 저기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떡 11개, 과자, 꿀 한 병의 예물을 가지고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드리고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병들었는데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언해 주는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보통 행해지던 관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그 관례를 깨고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이후의 결과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만이 예물을 거절하자 나만이 17절, 18절 말씀을 보시죠.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서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니까 이스라엘 영역 안에 있는 여호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옮겨 가서 거기다가 흙을 깔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흙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림몬 신당에 내가 왕을 부축해서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우상에게 절할 때 들어가는데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께만 내가 제사하고 절할 텐데 내가 그 일은 주인 아람왕을 섬겨야 되는 종의 입장에서 꼭 해야 되니까 미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이고 주인인 아람왕에게도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아만으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도록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으로 하여금 나병을 낫게 하신 분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만이 평생 여호와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하시는 그 주인 엘리사의 그 선한 뜻,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물을 일부라도 받으려고 나아만을 뒤따라서 쫓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시도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으려고 한 시도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의 독백, 게하시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출발하기 전에 독백을 보십시오. 20절. 네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 예물이죠.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자, 이것에 대해서 주석학자 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하시가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자 아람 사람에게 당연히 취할 보수가 있다고 단정했다.
여러분, 이 예물이 누구 겁니까? 이거 게하시 겁니까? 지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자기 것인 것처럼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눈이 멀면 받아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탐심의 눈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게하시의 주인 엘리사는 나만의 예물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만의 예물을 어쨌든지 받으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맹세는 똑같은데 맹세하는 내용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의 종이라면은 엘리사에게 믿음직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선지자 생도들, 신학생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탁월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선지 생도들 가운데서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이 11개 하를 쭉 읽어보면 많은 기적을 행해요. 이것은 영적인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예요. 엘리야의 어떤 불의 기적보다는 기적은 오히려 더 엘리사 선지자가 더 많이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로만지기 위한 그런 사랑의 토치였던 것이죠.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오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예물을 안 받았는지, 안 받는 이유가 뭔지를, 영적인 깊은 의미를 그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탐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인 엘리사는 나만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맹세했지만 종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맹세를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만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당연히 예물을 받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예물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만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죠. 게하시가 예물을 받음으로써, 대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값싼 은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값없이 주어지는 치유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교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나병의 치유와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의 나병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회복되고 구원받은 것도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 구원받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 다음 뭐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포도주와 젖,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는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이 있습니까?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을 끊을 수 없다면 그 근원은 탐심에서 온 것입니다.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이고 공로를 빼앗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은혜 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인하여 이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탐심의 해악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나만이 자기 뒤에 손살같이 달려오는 게하시를 보고 너무 겸손하게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하며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뭐라고 말해요?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탐심이 채워지기 전에는, 그 예물을 받기 전에는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는 거짓말로 평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22절.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청컨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가지고, 상상으로 꾸며가지고 게하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 받으려고 거짓말을 지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탐심, 즉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순수할 수가 없어요. 게하시는 자신의 그 탐심을 채우려고 주인 이름을 팝니다. 엘리사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로마 군병에게 팔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탐심은 나의 주인도 팝니다. 탐심은 내가 섬기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 1달러마다 옷 2벌을 보면 애초에 나만이 갖고 온 예물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에요. 나만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갔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져왔어요. 은 10달란트를 가져오고 금만 내도 6,000개를 가져오고 옷도 10벌이나 가졌어요. 옷도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귀족들이, 왕족들이 입는 아주 고급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은 10달란트를 달라, 옷 2벌 달라. 은 10달란트 달라라는 거는, 아니야, 은 1달란트를 달라라는 건 뭐예요? 10분의 1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관주해 보니까 34kg. 나만은요, 게하시가 은 1달란트 달라 그러는데 2달란트를 줍니다. 의복은 2벌 그대로 주고. 2달란트의 무게는 68kg가 되니까 나만이 이거 혼자 운반하기 어려우니까 게하시 옆에다가 이 나만의 종 2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운반하게 해줘요. 게하시가 그 종들과 함께 자기 집 근처에 왔을 때 그 종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고 몰래 집에다 감춰요. 그리고 주인 엘리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게하시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주인 앞에 탁 서 있는 걸 보고.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이 뭡니까? 다 알고 한 질문이에요. 근데도 그 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을 3번째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탐심으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덮으려고 또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요,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탐심과 거짓말은 한 세트예요. 세트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10계명 가운데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거든요. 9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처럼 탐심은 거짓말 죄를 낳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뭡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 거짓말하고 이득을 챙긴다라.
뿐만 아니라 게하시는 탐심으로 인하여 나만의 예물을 취하려고 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아까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하는 제3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이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도 팔고 하나님도 팔아버린, 나병에서 해방된 나만이 하나님과 주인인 아람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병에 걸린 게하시는 하나님과 주인인 엘리사에게 충성하지를 못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종과 그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을 텐데 이번에 어떻게 된 것인지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나만의 예물을 거절한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탐심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도 섬기고 탐심도 섬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만몬, 이 두 개는 같이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탐심을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크다라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다른 말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봅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어찌 하나님과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탐심을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어머니. 첫사람 아담의 범죄, 원죄도 가만히 보면 탐심에서 비롯되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물론 사탄이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원죄의 시작입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 나무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악을 낳게 되는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대한 거예요. 1계명에서 9계명을 범하는 것, 사실 가만히 보면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범해요. 탐심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탐심 때문에 사물을 살인합니다. 가늠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죄를 안 범했는가?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탐심을 섬기고 있습니까? 탐심의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된다고요? 회개하고도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탐심의 나병에 걸려 있으면 그 탐심의 나병을 치유받지 못하면 계속 여러 가지 죄,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탐심의 해악은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주의 일과 직분을 이용합니다. 탐심을 섬겨서 주인과 하나님을 팔아버린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책망을 합니다. 26절 하반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니 은하고 옷만 받았는데 감남원 포도원도 받았다고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받았다고 책망을 해요. 이거 중간에 거 떼고 한번 볼게요. 지금이 어찌 보이시죠? 마지막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
엘리사는 지금 게하시가 종인데 전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므리, 아합, 그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동생 요호람, 이 왕조를 가리켜서 오므리 왕조라고 그럽니다. 오므리 왕조. 저는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데 오므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므리 왕조. 그 앞엔 시므리, 오므리 이런 막 외웠죠. 자,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때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지금의 레바논의 무당 딸이 시집을 와가지고 그 왕비가 말이죠, 온 이스라엘 전역에 다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양다리를 걸치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다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하고 그 거짓 선지자라고 싸워서 승리한 거 아시죠? 그때 이후인데도 여전히 온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때였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탐심으로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강대국 아람왕의 그러한 위협과 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말한 지금은 거짓 선지자처럼 탐심으로 부와 사치를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탐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입니다. 이방 땅과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를 알릴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버린 그 여호와를 알릴 때고, 나만 장군 이방인의 그 장군의 나병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찌 너의 탐심으로 하나님을 팔고 주인을 팔 때인가? 지금이 어찌 너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인가? 지금이 어찌 탐심을 채우려고 주의 일을 할 때인가? 지금이 어찌 너의 직분과 직책을 남용하여 이익을 챙길 때인가? 이거는 목회자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던지는 탐심의 노예가 되겠는 우리에게 던지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직분을, 개인적인 진리를 챙기고 확보하기 위하여 남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채우려고 세상에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하고 주의 일을 이용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찌 받을 때냐? 지금 어찌 받을 때냐? 결국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게하시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간도 그래서 망했고,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신자들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즉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 물리치고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탐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죽어야 됩니까?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만 돈을 잘 쓰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면 나는 돈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해서 쓰면 돈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보물을 하나에 쏴두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탐심의 종이 안 되려면. 부자 청년은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탐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게하시처럼. 근데 우리는 나병이 걸리지 않았어. 다행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탐심을 갖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탐심의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탐심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의 나병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보물,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의 엘리사로 귀하겠습니다.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1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